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과일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의 기도를 읽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죄악의 시간 속에서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필요들 채워주시고 또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땅에 눈물을 흘리지만 씨앗을 뿌리고 결실의 복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성장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지에서 땅끝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영국에는 여왕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찰스 왕이고요. 근데 영국 여왕이 계실 때에 이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을 만나는 뭐 다른 국가의 수상이나 뭐 총리 그리고 또 대통령 여왕에게 대할 때 이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예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부로 이제 그 여왕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나 가끔 이제 보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영국 여왕을 만날 때 결례를 범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가끔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왕의 몸에 이제 뭐 팔에나 어깨에 이제 손을 얹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결례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경우에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가볍게 볼 키스를 합니다. 근데 친근한 사이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입과 입으로 입맞춤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왕에게 영국 여왕에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볼키스가 아니라 그냥 입과 입에 그냥 살짝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뭐 결례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죠. 물론 이제 영국 여왕은 당시에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영국 여왕한테도 다른 이제 국가의 대통령이 또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에티켓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을 터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어떤 면에서 결례가 아닌가,
감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는 자. 자, 바울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구약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났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구약에만 갇혀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 약속의 성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만 붙잡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말합니다. 제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 말씀의 성취, 신약의 말씀, 복음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제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고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는 그 바울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비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품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자,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담대하게 외치는 그 목소리를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주를 받다, 끊어지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토해내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제 헬라어 한 단어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단어는 아나세마라는 단어로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저주를 받다, 그리고 끊어지다. 이 두 메시지가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 아나세마, 저주를 받고 끊어지다 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매우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라는 의미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뜻이 이제 담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지기 때문에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아나테마가 사용되고 3절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이제 문서들에서도 이 아나테마 헬라어가 쓰일 때에 금지하다 또는 이제 출교를 시키다, 분리시킨다라는 거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우리와 연을 끊었다. 관계를 끊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이제 아나테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9장 3절의 내용에서 끊어지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 왜냐하면 8장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제 2번이나 언급됩니다. 물론 이제 8장에서 끊어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코리조라고 합니다. 코리조가 이제 끊다, separate, 분리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 단어 자체는 8장, 9장이 다르지만 그 문맥상 우리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 35절, 39절을 읽으면서 끊을 수 없다라는 또 메시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 8장 39절에서 또 끊을 수 없다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9장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과 9장을 연결하면 바울 안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나를 하나님께서 끊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심장을 만졌구나. 하나님의 본심을 바울이 읽어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9장 3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다. 이 단어가 사실은 삶으로 표현하신 분,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 바울도 살겠습니다. 그런 대속적인 삶, 헌신의 삶을 사도 바울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생명책에서 저를 좀 치워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겠다면 금신을 만들었고 금신을 숭배했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 모세 지워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터치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끊을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바울은 사랑받는 자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 딸을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야, 사랑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구나. 그 사랑받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올 때마다 아빠 엄마에게 올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시겠구나. 나를 안아주겠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9장 3절에서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바울, 그러면서 중보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구원받아야 할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져서 기도하고 그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또 우리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할 것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심장으로 인해서 열방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